할렐루야. 우리 자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과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이어질 나타나게 될 이제 세계의 역사에 대해서 주님이 다니엘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몇 가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돌아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으로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분노함이나 싸움 없이 몇 날 못 되어서 망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역사 속에 보면 셀류쿠스 4세입니다. 북쪽 왕조에 독사를 당해가지고 분노나 어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신하에게 독사를 당해서 북쪽 왕이 셀류쿠스 왕조라 그랬죠. 어제 그 4세가 죽게 되는데 죽고 난 다음에 21절에 이제 다른 사람이 왕위를 잇죠.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이 비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지난번에 다니엘서 속에 작은 뿔 하나가 나와가지고 막 괴롭힌다는 뿔이 있었죠. 그 뿔인데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 신약과 구약 중간에 신구약 중간사 가운데 제일 중요한 한 인물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왜 이런가 하면 유대인들을 제일 많이 핍박하고 괴롭히고 성전을 더럽히고 이 사람이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나중에 성전이 회복돼 가지고 성전이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해서 수전절이 그렇게 이제 나중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악한 사람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 흔히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 거기 21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제 왕이 되었어요. 22절에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이것은 남방 왕국을 이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기고 또 넘어가서 25절 또 한번 보십시오. 25절 그가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자, 북방왕 이 안티오쿠스 4세도 큰 군대 거느리고 남쪽으로 들어갑니다. 남쪽의 왕도 큰 군대를 거느리고 맞서 싸우는데 남쪽 왕이 지금 못 이기는 거예요. 프톨레미 왕조, 즉 이집트 왕이 못 이기는 겁니다. 왜 못 이기느냐? 거기 보면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계략을 세웠다 그래요. 근데 어떤 계략일까요? 26절에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남방왕이 왜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도 못 이겼느냐, 졌느냐 하면 계략 때문인데 남방왕에게 신하들 가운데 배신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배신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다니엘에게 주는 예언이 어제 말씀처럼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또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이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예언이라고 그래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또 27절 이 두 왕의 마음이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두 왕들이 모였어요. 한 밥상에. 그 협상 테이블에 모인 겁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 협상 테이블에 모였지만 서로 마음이 다르고 뒤에서 이제 꿍꿍이 속에 있으니까 협상이 결렬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29절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래서 많은 재물을 남방에게서 탈취해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29절 보십시오. 29절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제 한 번 더 남방을 침공합니다. 북쪽에 셀류쿠스 왕조가 한 번 더 남쪽을 침공하는데
29절 마지막을 보니까 어떻다 그러죠? 이번이 전번만 못하리라. 전에는 승리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전에만 못한 거예요. 승리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30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니라.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서 북방왕이 애굽에 침공했는데 애굽에 들어가서 탈취도 못하고 승리도 못하고 빈손으로 굴욕을 당하고 돌아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기띔의 배들이 지금 도착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띔의 배들이 뭐겠습니까? 이거 로마 함대입니다. 로마. 역사 속에 로마가 애굽에 이미 도착해 있는 거예요. 로마가 힘을 키워서 애굽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방왕이 애굽에 왔는데 로마에 둘러싸여 가지고 굉장히 굴욕적인 그런 항복을 당하고는 그리고는 다시 북방왕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돌아가면서부터 이때부터 유대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심각한 그런 핍박과 고난들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31절 보십시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성소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이 안티오쿠스 4세 셀루쿠스 왕조의 이 왕이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그전에도 그랬는데 헬라 문화, 헬라의 어떤 종교 신들을 섬겨야지 다시금 옛날에 헬라의 그 찬란했던 그런 어떤 강력한 군대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는 그가 지배하고 있던 모든 나라 속에 그런 그들이 생각하는 우상이죠. 다른 신들은 다 그냥 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보면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랬잖아요. 제우스 신을 세우고 또 돼지의 피를 뿌리고 또 거기에서 제사 지내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해도 죽여버립니다. 뭐 그런 이제 막 악행들을 막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막 극에 치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마카비 혁명 들어보셨죠? 중간사 가운데 마카비 혁명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카비 혁명이 일어날 때 어떤 사람이 일으킵니까? 처음에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이 모레시라는 곳에 있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규합해서 그런 게릴라전을 일으키잖아요. 마따디아의 아들들이 나중에 그걸 이어가면서 하스몬 왕조가 생겨버립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33절입니다. 33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살이 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사람들이 막 대항을 하고 저항을 하지만 몰락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또 몰락을 당했지만 도움을 좀 또 얻는답니다. 얻지만 또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며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되리니 아직 정한 때가 남았음이니라. 자, 요게 이제 오늘 보여주는 역사 속에 좀 복잡하지만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유독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때라는 거예요. 때. 24절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니라. 또 저 뒤에 가서 27절로 가시면 하반절에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29절도 작정된 기한에 때를 이야기하죠. 또 제일 끝에 가서 35절 말씀도 보십시오. 마지막 때가 이르게 하려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으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때가 아니라 시간표를 딱 정해놓은 그런 존재가 주권자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고 아직 정한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 기한 때까지고 지금 이런 때가 딱딱 정해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역사의 주권자가 있다. 역사가 그냥 지 혼자서
강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약한 사람이 피하고 우리 눈에는 이것밖에 보이지 않는데 뒤에서 이 모든 시간표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인공이 어떤 느부갓네살 왕, 뭐 이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역사관을 신본주의 역사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본주의 역사관. 그런데 이 신본주의 역사관 속에서 우리가 뭘 보는가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시간표를 딱 짜놓고 그 시간표대로 역사를 이끌고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에 따라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또 이 나라는 여기까지 다른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때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 개인은 어떨까요? 나라가 그렇다면 세상 역사가 그렇다면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지금도 내 인생의 역사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서 어떤 시간 속에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지금은 수학 시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국어 시간, 시간표 속에 지금은 점심 시간 뭐 이렇게 있듯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어떤 시간 속에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분들은 막 성공하는 시간, 어떤 분은 평안한 시간,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의 시간일 수도 있고 또 막 괴로운 그런 시간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안에서 고난도 이루어지고 평안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작정된 기한 안에 또 때가 이르기까지 때가 이르면 그 시간이 딱 제한적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나갈 때 지금 잘 나가는 시간이라면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겸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 속에서 지금 평안하다는 겁니다. 잘 나간다는 겁니다. 지금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33절 보십시오. 33절 바로 이전에는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극심하게 막 핍박한다 그랬죠. 성소 더럽히고 제우스 신상을 성소 안에 넣어놓고 막 핍박하기 신앙을 못 지키도록 핍박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가 하면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지혜로운 자들이 등장합니다. 35절도 보십시오.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또 지혜로운 자가 또 등장하죠. 지혜로운 자 어떤 사람이길래 지혜로운 자라고 했을까요? 어떤 사람이길래 뭘 하는 사람이길래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지혜로운 자 어떤 사람이냐?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 또 성소가 더럽혀지고 우상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에 뭘 하는 사람인가 하면 그 신앙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 시대에 다른 사람에게도 신앙을 지키도록 가르치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오늘 이 성경 다니엘서의 표현으로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 그런 신앙에 막 핍박이 있고 막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 갈 때 거기에 영적으로 저항하며 싸웠던 사람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의 지혜로운 자,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불신앙이 막 만연해 가고 또 세상 어떤 세속 문화, 우상 문화가 막 만연해 가는데 그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또 세상과 저항하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함께 싸워나가는 그런 사람이 이 시대의 지혜로운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지혜로운 자들도 신앙 지키며 살아도 하나님이 그럼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신앙 지키며 살아도 이들이
몰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33절 다시 보시면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또 35절도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신앙 지키며 살고 또 믿음 지키며 살아도 몰락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될까요? 이게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게 결론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오늘 본문 보면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제한적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때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몰락시키실까요? 거기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마지막 절 보십시오. 오늘 35절 마지막 절을 보면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뭘 한다고요? 연단받아 뭘 하죠? 정결하게 되고 또요 희게 되어. 연단받아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는 과정이 뭔가 하면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는 사람에게 이들이 연단되어서 더 정결케 되고 희게 되는, 그러니까 신앙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정결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핍박과 고난과 이들이 몰락당하는 일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 지킬 때 신앙 지키면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힘듭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있죠. 그럴 때 신앙 잘 지키고 믿음 생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더 정결케 더 희게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그렇게 세워가는 과정인 줄로 우리가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핍박과 환난과 우상이 만연하는 시대에 지혜로운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지혜로운 자, 영적 신앙을 잘 지키는 자, 다른 사람들이 신앙 잘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잘 지키고 믿음 생활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몰락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단시키시는 과정인 줄로 믿고 오래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신앙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께서 때를 가지고 시간표를 가지고 내 삶도 우리 시대도 다스리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앞에 믿고 인내하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지혜로운 자로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 붙잡고 지키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신앙으로 살다가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인 줄을 믿고 더욱더 신앙 붙잡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에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